오늘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허무한 우상의 실체. 하나님께서 41장에서 열방의 우상들과 그 숭배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그들의 무능함과 실체를 드러내시는 공의의 천상의 재판을 행하십니다. 이방신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증거를 대라라는 강력한 도전적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인간이 섬기는 지성, 과학, 이념, 재물과 권력의 우상들 역시 고난의 때에는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예언적인 능력과 역사적 행동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너희의 생각과 믿음이 옳다는 것을 제시해 보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증거를 내놓는 것처럼 강한 것들을 제시해 보라. 그러니까 소송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킬 어떤 논거나 증거를 보이라는 의미겠죠. 우상이 참 신,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이라고 자신을 호칭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심으로 열왕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결말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온 이스라엘, 그 결말이 우상 숭배자로 연락하여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왕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야곱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상들을 신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러한 명령은 우상들이 실제한다면 마땅히 보여야 할 신적 권능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 증거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게 하심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신이 참 신임을 증거하자는 제안과 같죠. 왕상 18장 23절 24절에 즉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불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 철학, 지식, 우상들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들에게 참된 신임을 증거하라고 나타내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 보라는 거예요.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랬습니다. 장차 당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이전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도 알게 하라고 과거사와 미래사를 구별하여 양쪽 다 말해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참신의 여부를 가려보자 이런 제안이신 거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과거의 역사가 어떤 경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를 알고 또 미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경륜의 의미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과 현재, 미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말씀인 거죠.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가득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고요. 그 배후에 거짓 사탄의 종들, 점쟁이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신뢰하며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과거사와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 사건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지 해석을 알 수 없고 교훈을 얻지도 못합니다. 역사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상들은 역사의 파편 일부분만을 볼 뿐 그 흐름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데이터와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정작 역사의 거대한 목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한 뜻 앞에서는 눈먼 자들과 같습니다. 알 수가 없죠. 23절에 뒤에 올 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번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증거를 내라고 하시네요. 우상들과 인간들이 만든 그런 우상이 인간이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다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력, 즉 복과 화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과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조롱 섞인 도전을 하시는 거죠. 모든 우상들과 사탄의 종들인 점쟁이들은 복과 화, 재난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복과 화를 내리는 행위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겸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시더라.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투영물에 불과한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들, 불안해하는 것들을 투영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주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되 미리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성취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로 가득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은 언제나 변함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되시고 장소가 되시고 그 장소가 되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거야. 이것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망과 복과 저주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하면 끝. 이렇게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도대체 잘 몰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하면 되겠죠. 사랑하라. 지금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생사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주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또 장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요. 말씀대로 되겠죠?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생을 마감한 날이 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미래인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게 될 미래.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는 허망하여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에 기초해서 우상의 실체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너의 일은 허망하다. 허망이란 사전적 의미는 실속이 없고 헛되고 덧없다. 간절한 기대나 소망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함과 두려움 혹은 욕망을 추구하는 헛된 믿음이에요. 이거 허망하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가증하다고 선언하셨는데요. 이는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과 부패를 책망하신 말씀이죠.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 명예, 권력, 지식, 기술, 근데 결국 심판의 날에 얼마나 험하게 무너질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 너에게 말하노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보낼 것이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할 거야. 오직 하나님만의 미래사를 결정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또 역사의 주인이심을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에게 있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북방에서 올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랬거든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연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되 바사왕이 뭐라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자신에게 이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까?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누가? 고레스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리라.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고관들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들을 토기장의 진흙처럼 다루시는 분임을 강조하시는 거고요. 주의 자녀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비그릴 필요가 없어요.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은 같이 그 고레스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죠. 바사왕국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권력자,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강해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사, 장차 일어날 일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올라와서 바벨론 왕과 황백, 군대들 진흙과 같이 짓밟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건데요. 우상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한 자가 있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는 자도 없지.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과 역사적 성취로 가득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긴 하죠.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이 도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건이 터진 후에야 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나의 주어진 인생 속에,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과정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장차 행하실 계획과 뜻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고난받으실 예언의 말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까지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루어지겠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만 남아있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 개인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말씀 앞에 드러난 현재 나의 삶이 어떤가를 잘 보세요. 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겠죠. 간단하죠.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우상들은 심판과 멸망의 소식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 먼저는 고레스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이사야 시대에 벌써 이 말씀 하셨어요. 히스기야 시대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재건운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이제 수르바벨이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쁜 소식, 복음의 실체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과 관련돼서 예언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더 넓게 멀리는 예수 시대의 재림과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세상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만을 전해주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이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어린아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아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이뇨?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소식이죠.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이 만든 우상 종교들을 살펴보아도 지혜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 도덕에 대한 가르침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좋은 자는 역사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망하죠.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지만 결론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의 끝은 절망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과 죄, 구원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유효한 대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아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다. 우상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결론적으로 우상은 다 헛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허무하죠. 바람과 허탄한 것일 뿐이다. 바람은 생기 없는 헛된 공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람처럼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잡을 수도 없고요. 우상의 실체는 헛되고 공허합니다. 우상의 실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재물, 탐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과 출세와 재물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특히 자기본의의 신앙,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것도 심각한 우상입니다. 교만입니다. 자의적 신앙 조심해야 돼요. 이 우상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그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상과 비교하여 그 우상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내 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상일 뿐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사나 혹은 현재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장차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하는 사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우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상을 섬기며 재물과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능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보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에 믿지 않는 자, 불의하고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